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쪽인데요,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선동과 선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죠. 얼마나 단상에 서서 말을 잘하느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선거를 해서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어떤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정을 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지방단체의 단체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을, 대중을 상대로 해서 연설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자리를 왜 있으려고 하는지,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될 때 찬성표를 줍니다. 그리고 찬성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연설이 아니라고 해도 저처럼 단상에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든 혹은 교사들이든 사람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또 그 내용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서서 전달했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해느냐 못했느냐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수용했느냐, 그런 결과가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표면적으로 아예 확실히 드러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암묵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던 바울이 설교하고 데메드리오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바울은 설교를 했는데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시 전체를 먹여 살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테미 신의 신상 혹은 신전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아테미는 여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테미 신을 섬기는 절기가 돼서 에베소를 오든 혹은 에베소에 살고 있든 신상이나 신전 모양을 안 사는 거죠. 대목을 이뤄야 되는데 대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휴대폰
전 세계 1위 업체가 그동안까지는 판매량으로 봤을 땐 삼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 업체인 화웨이가 1위로 떠올랐다더라고요. 분석해놓은 결과가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나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장비들을 못 팔도록 했지만 그러나 판매량이 여전히 1위가 된 것은 중국 안에서 애국심이 발동이 하기도 했고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매한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삼성은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상대로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영향을 받죠. 문을 닫는 업체들도 많아집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스타벅스도 앞으로 한 400개 정도 업체 매장을 닫겠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영업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냈더라고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는데 바울의 설교 때문에 은세공업자들의 사업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은세공업자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시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동종업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잘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문 닫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섬겨왔던 아테미 여신을 이 사람이 함부로 대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심, 경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도시가 마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우리를 폄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영향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메드리오의 이야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제에 몰려서 극장으로 갑니다. 연극장으로 가요. 근데 그냥 가지 않죠. 의도한 바는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못 찾았고 바울과 함께 말씀을 전했던 마케도냐에서 온 사람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 두 사람을 붙들어다가 연극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해요. 책임 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데메드리오의 말이 어떻게 결말로 끝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적인 상황을 보면 데메드리오의 말이 바울의 말을 뒤집은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시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그 영향을 받은 그 상황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선동과 선포라고 하는 두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설교는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도시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한꺼번에 확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점점 그 영향력이 오랫도록 확산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담대한 선포는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요. 사람의 말과 능력에 근거한 거짓된 선동은 잠시 잠깐의 효과를 놓고 보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순식간에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거나 끝까지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성령님이 이끄시는 말씀, 선포와 선동이 결과를 다르게 갖고 올까? 본문은 그 이유를 데메드리오가 했던 인간적인 선동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진실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진리가 담겨있는 메시지는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32절에 영향받았던 사람들의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뒤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이르되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리고 연극장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원형극장에 모인 거예요. 그 중에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몇 사람 빼고 나면 나머지 태반 거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모인 거예요. 분명히 뭔가 모여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이고 보니 우리가 왜 모였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군중심리가 발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뭔가 큰 목소리가 나니까 우리도 이 목소리에 뭔가 동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근본 목적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제각각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분명히 모임 목적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각자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결과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연극장으로 몰릴 때는 우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시를 살리고 아테미 여신을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에베소시 전체의 경제 생활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모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였는데 보니 에베소의 수호신 같은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모독한 바울을 처단하는 건 나중 문제고 본인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메드리오가 이 사람들을 모을 때 근본 목적이 아테미 여신을 위한 것도 에베소 시를 위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서간의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본인의 사업이 지금 바울의 선포된 말씀 때문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사업이 무너지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내 수익이 끊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모이게 한 거잖아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포장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에베소시를 살릴 만한 진리가 담긴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업에 위협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에베소 밖으로 쫓아내거나 없애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애초부터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32절에 얘기하는 거 분명해요. 진실이 담기지 않은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분열되게 갈등이 일어나게 갈라서게 만든다는 거죠. 33절 34절에 그 단초가 되는 살짝 기미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앞에 나와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중에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민족과 인종 출신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미국 상황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이민 온 사람들, 또 다양한 곳에서 사업차 이곳으로 주전으로 온 사람들, 그래서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본래 이스라엘 살다가 흘러서 에베소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대표를 한 명 뽑아서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떠밀리듯 앞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목적은 하나겠죠. 바울도 유대인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출신이어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위한 이야기를 시키려고 했겠죠. 알렉산더가 어찌됐든 목소리 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곧바로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손을 대서 입을 틀어 막은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테미 여신이 보호하는 에베소요, 위대한 에베소요, 아테미 여신의 위엄이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기를 2시간이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찬양 내리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배 때 1시간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 찬양을 한다. 2시간 정도. 이거 저기 블랙처치 흑인교회 가시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정교회 예배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뭐 늘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2시간이나 끊임없이 목소리 내서 계속 연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민족 출신의 유대인들이 연극장에 같이 모여 있다가 어떻게든 바울과 선을 그어야 되겠다 싶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밀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잘려버린 거예요. 위대한 여신 아테미어 하고 고함치는 사람들 때문에 얘기를 못한 거죠.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같이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이 모임 때문에 해를 입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미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유대인인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의 생명만 중요하냐라고 또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서 답변했습니다.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외쳤지 흑인들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마음 갖고 있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억눌렸던 마음을 분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상점을 가서 부수고 물건을 훔쳐간 사람도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경찰과 대치했을 때 경찰들이 다쳤을 때 보호해준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 데메드리오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목적도 이유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다기보다는 불순하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마치 에베소시 전체를 위한 것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합니다. 물론 한 가지 자극한 건 있죠. 흥분시키긴 했어요.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2시간이나 고함치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시의 도움 하나도 안 되고요. 모인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왜 모였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동은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영향 못 미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선동이 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선동,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선동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5절 36절에 데메드리오 때문에 벌어진 상황을 한 사람이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서기장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 시티 클럭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에베소시 최고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물론 총독이 있고 로마 총독이 최고 권위자지만, 그러나 시 전체를 와서 에베소시만 관장하지 않아요. 대리인을 세웁니다. 에베소시 출신의 관리를 둔 거죠. 이 서기장이 데메드리오의 선동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시민들을 잠잠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자칫 정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로마 제국의 눈에 거슬려서 우리 자체가 위험을 빠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너희는 지금 불법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요 사태를 벌이고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 이 모임을 인정해 줄 수 없고 여기서는 해산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40절 41절에 서기장이 본인의 직권으로 곧바로 사람들을 해산시켜버리는데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소요 사건, 불법 집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임에 가담했던 사람들, 특히나 주동자들의 목적이 명확히 있었죠. 바울을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거리,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어서 에베소 시에서부터 끊으려고 했어요. 등에 업을 수 있다면 서기장의 권위를, 그 사람의 권한을 힘입고 바울을 찍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본인들이 서기장에 의해서 불법적이고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불순한 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얘기했어.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모여서 허락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을 내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서기장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정말로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자료가 있다면 들고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해라 얘기합니다. 재판을 관장하는 법관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 법정으로 들고 나와라 얘기합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또 하나 방법을 알려주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는 민회에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나와서 중재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에베소시 전체가 정말 이 바울과 그 일행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꺼내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임들, 재판, 법정, 그리고 백성들의 모임, 민회 이런 것들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데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민회라고 하는 건 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일반 평민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그런 정치 제도가 발전돼 있었잖아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정식으로 고발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 하면서 해산시켜버렸어요. 37절부터 39절에 해산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여기에 모이면 안 되는지, 이 일이 왜 잘못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정독들이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해산하는 게 아니죠.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마땅한 증거를 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때에 와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로마 제국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과 그 동료들이요, 곤욕을 치를 뻔했던 이 상황에서 모든 사건이 평화롭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친구들, 지인들에게 막혀서 그 근처도 못 갔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혔던 2명이 봉변당할 뻔했는데 그들도 다 안전하게 보호가 됐어요. 아마 지인들이 안 말렸다면 성난 군중들 틈에 바울이 들어가서 뭐라도 말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겠죠. 혹은 알렉산더가 얘기할 때에 묵살당한 것처럼 바울도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냥 해코지만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걸 막으셨죠.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일 없게 하셨어요. 그 대신에 에베소시의 최고 관리의 입을 통해서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했던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지 어떤 것도 해가 되는 게 없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요, 선고하게 하고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에베소시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데메드리오의 입은 막히게 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의 입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계속해서 열려서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선동과 선포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실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또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는 그럴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죠. 물론 어떤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은 그동안 너무나 의미 없이 내뱉었던 말을 이젠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말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 몸을 통해 눈짓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진실한 선포인지 혹은 말씀 선포를 가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장한 거짓된 선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 이익을 도모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잘 포장해서 데메드리오처럼 남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바울은 말 못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만큼 말이 투박했다는 얘기겠죠. 투박한 말, 그렇게 거창한 말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진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 발을 통해 일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만 휘젓고 나아가는 선동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자를 만들 수 있는 말씀의 선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하루를 살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산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 60년, 70년 그 이상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통해 참 많은 말을 했고 사람들과 만나서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고 영성 깊어 보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는 하나도 없는 인간적인 선동만, 사람들의 마음만 휘저어놓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울은 말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충분히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는 합니다.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하루, 하나님 그런 하루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또다시 주어지는 새날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데메드리오의 말을 통해 같은 말 같지만 결과가 다르고 지속성이 다르고 또한 그 영향이 다른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